오늘 제목이 미완성 문장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그 다음 나올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교회를 세웠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불러주셨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구원의 서정, 그 순서를 보통 9가지를 말하면서 부르심, 거듭남,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상으심,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로 표현하지만 이 순서가 정확하게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처음 5가지는 어떤 게 다른 게 먼저 나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회심이 제일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거듭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르심이 칭이나 양자 삼으신 것 구원하신 것보다는 먼저이지만 오늘은 구원하신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관해서 알아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심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4절에 언급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먼저 나가 그분을 우리 각자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섬긴 다음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수요일이 우리 조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73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맞이한 것도 뜻깊고 감사한 거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입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 명칭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음에 자격 조건을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런 놀라운 명칭이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하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교회 출석 최소한 10년 이상 하는 거. 근데 그 세 가지가 좀 부족해도 전도를 한평생 5명 이상을 했다든지
단기 선교 한 2번 정도 다녀왔으면 이런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까? 최소한 11조 생활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교회 열심히 출석도 하고, 선교도 좀 다녀오고, 전도도 좀 해야 이렇게 놀라운 칭호를 받을 자격이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런데 위에 있는 그 언급한 이 5가지 조건 하나도 안 지켜도요,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과거 구약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0일 용키푸르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것을 지금 우리 마음껏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전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그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충분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의미에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The union with Christ.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 주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건물마다 이 모퉁이의 4개의 그 돌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머릿돌이라는 겁니까? 사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머릿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제 소견입니다. 건물의 4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에 the head of the corner라는, the head of the corner, 코너스톤이 막 나오려고 해서 발음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The head of the corner. 코너의 머리라는 의미는요, 코너, 4군데 코너스톤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인루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아치, 이 2개의 연결되는 이 코너의 2 코너를 연결시키는 가운데 큰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캡스톤. 그래서 NIV는 다른 말 안 썼어요. 그냥 캡스톤이라고 말했듯이 그것이 더 나은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도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5절에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리빙스톤이라는 이 말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세워지고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공동체인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혼자서도 집에서 드릴 수 있지만 그건 불안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비가시적인 교회, invisible church인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에베소 2장 1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퉁이 돌보다는 그냥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뭡니까? 함께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같이 지어져 나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은 참된 주님을 혼자서는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무리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거룩해졌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속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산돌, living stone을 말했는데요. living sacrifice가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산제물 앞에 무슨 형용사가 빠졌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 흠이 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아비벌 10일날 가축 가운데서 취합니다. 나흘 동안 살핀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자격 조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 제가 한 4-5번 더 강조했듯이 너희 몸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alien, 영주권자를 혹은 foreigners, 그거 두 단어보다도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sojourners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앞에 나오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이곳에서 재물을 쌓아놓고 또 마음을 다 여기다 쏟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겠습니다. 바로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여기다가 쌓아놓으면요, 떠날 때 쉽게
발이 떼지가 않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저 많은 돈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막 발이 안 떨어져요. 아유, 조금 이따 좀 두시지. 난 아직 70 중반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러면서 갈 준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화를 두 가지를 다 놨는데 두 가지 중에 뭘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마지막 들어오기 몇 분 전에 두 가지 형의 예화 그리고 긴 거. 근데 긴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짧은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형의 예화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할까 말까. 근데 이 예화는 참 재밌어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한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싶어요. 저희 형이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서 가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눈 감고 누워 계시면서 가만히 입 다물시면서 가만히 계셔서 이분이 권사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그 성도인 그 남자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킥킥거리면서 쫓아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시어머니가 지금 밑으로 와서 누워 계시는데 왜 웃지? 집사님 왜 웃으시냐고. 기억나시죠? 몇 분? 네, 기억 처음 듣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이 몇 시간 전에 동서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병에서 나음을 얻어서 오래 장수하실 겁니다. 할 때 아멘 아멘. 그러던 권사님이 형이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싫은 거예요. 저 누구야 저거? 누구 며느리 누구 아들 다니는 교회 목사 저거? 이씨 나보고 뭐 일찍 죽으라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천국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독하고 몇 주 후면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싫다는 겁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번 보겠어요. 몇 분이나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십자가 바르십시오. 아멘.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몇 분이 끄떡끄떡 하시네요. 저는 그분들은 확실히 그렇게 될 줄 좀 믿고 좀 기억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전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서 성장하는 거,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 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정의를 참 대부분이 잘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11주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아주 열심히 솔선수범하시고 성경 말씀도 그냥 다 잘 외우고 그런 분들이 믿음이 아주 큰 분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그렇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정의예요. 우리 데피니션이지만 성경은 보면 그렇게 말하지가 않아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근데 그 앞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겁니다. 왜
왜 서로 그냥 자기가 크다, 자기가 잘났다 하는 제자들 앞에서 왜 아기들 데려와서 그 아기들 보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왜 말씀하셨어요? 뭐 단순히 그냥 겸손에 착해해서?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 아기들, 갓난아기들이 어머니 없이는 그냥 울고 난리를 피고 뭐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렁이 되고 패닉이 돼가지고 이러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들이 우리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병들이 나음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수많은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갈라놓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고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우리는 많이들 예수님 한 번 믿으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신나게 니나노 하면서 게세라세라 하면서 뭐 옛날 단어들이 자꾸만 나오죠. 그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괜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돼야 자라야 된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아요.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가족들만을 위해서 썼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나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아직도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모자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만 바라보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해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당연히 그런 행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행위,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처럼 절제가 필요한 시대도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도박, 마약, 알코올, 혀, 말하는 거 참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도요 아주 절대 있게 써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 그리고 음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문제예요. 저도 약간 좀 다운된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 오래전에는 한 끼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 끼 먹은 지도 100년이 안 됐다는 말을 듣고 맞다. 나는 아침과 저녁만 먹겠다. 점심은 뭐 특별히 약속 있으면 먹지만 그래서 그 한 5, 6개월 동안 2끼만 먹었어요. 근데 왜 배가 더 나왔지? 이게 딜레마예요. 그리고 와이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여러 번 먹어야지 그냥 저녁 때 배고프다고 많이 먹으면 더 배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참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몸무게는 생각보다 배는 나왔는데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지만 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장수합니까? 소식을 하기 때문에. 소식을 해야 장수하는데 절제가 쉽지가 않아요. 운동선수들이 각각 자기가 뛰는 그 운동 종목을 잘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얼마나 절제합니까? 술, 담배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절제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걸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영어로 말하면 sinful desire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측은지심, 도와주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디자이어 등 영적인 소망 외에 이 땅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그 욕심이 바로 이런 육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집 장만하고 싶은 디자이어도 있고요. 건강하고 싶은 디자이어도 있고 오래 살고 싶은 디자이어도 있고요. 은행에 여윳돈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디자이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sinful desire입니까? 육체 정욕입니까? 아니죠.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sinful desire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플라톤이 그의 대표적인 책 The Republic, 국가 혹은 국가론이라고 해석되는 그 책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나칠 경우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나치면 절제가 필요해요.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친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항상 은행에 2,000~3,000 불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체크가 바운스 되지 않게 참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2~3만 불 여유가 있는 것도 만족 안 해요. 최소한 2~30만 불 정도 여윳돈을 갖고 싶은 디자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누가 기준이 됩니까? 2~3만 불이 기준이에요? 아니면 2~3천 불이 기준입니까? 바로 그 기준 지나친 거는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향한 디자이어나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 혹은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커지면은 이것이 지나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sinful desire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누리세요. 좋은 집도 사실 수 있으면 사시고 좋은 차도 몰고 싶으면 몰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성도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도 망각하면서 그냥 집 차차차 춤추려고 그러는데 차차차 그것만 그냥 주님보다는 그냥 집, 주님보다는 차, 주님보다는 명품 가방 이것이 되면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물질도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 누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는 지나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은행에 몇십만 불 있는 사람이 기껏해서 그냥 한 달에 10불, 5불 구제비 딱 하고 난 했으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나머지 매달 들어오는 몇만 불 내 마음대로 쓰기. 이건 아니죠. 이건 사람마다의 기준이 본인이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절제라는 것을 감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절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돈을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다 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절제하고 주위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은퇴하여 편안하게 미국 땅에서 살 수 있지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혹은 1년에 한 번씩 한국 섬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편안하게 집에 있어도 돼요. 본인이 열심히 미국 땅에서 일해서 그 얻은 것을 소셜 시크릿을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합니까? 왜 선교지 다닙니까? 왜 선교지에 가서 봉사합니까? 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까? 왜 주위에 있는 사람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그냥 항상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밥 사주고 그만하니까 우리 장근희 권사님 그리워지네. 왜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아낌없이 이렇게 나누고 구제 그분이 떠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분이 했던 일을 그분이 계실 때는 말을 안 했죠. 매달 구제비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상을 얻고자 함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바라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는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요. 그런데 상급은 없어요. 내가 다 나가는데 여러분 상급 받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절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만약에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 번째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성 안에서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음식도 다 떨어져서 자기 아들을 삶아먹고 그 다음에는 네 아들을 삶아먹자 그리고 막 싫다고 막 신랑을 부릅니다.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큰 군대의 병고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햇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군대가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해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물건들, 군수품들, 금은보화들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 안에 있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 안에 있어서 죽나?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이 지저분한 애들이 뭐야 하면서 그냥 단칼에 죽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어차피 죽는 목숨 혹시라도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먹을 것을 건져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면서 나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음식이 널려져 있습니다. 금은보화들이 막 쌓여있고 의복들이 쌓여있어요. 열심히 지네들끼리 흩어져가지고 열심히 그 숨겨놓고는 이제 나중에 정신이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면서 그들이 궁에 가서 여보세요. 지금 바깥에 적군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먹을 것이 널려져 있어요. 다 같이 나가서 먹읍시다. 다 합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신하가 와이나 그냥 한번 가서 보고 오자. 그래서 그나마 살아있는 이 말을 타고 전염병을 보냅니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다들 나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사실을 자기만 꽁꽁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요 나병 환자보다 못한 사람들. 오늘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에게 화가 있을지 만약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그냥 제약 가운데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이나 에스겔서 3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묻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지겠다. 그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과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줄 아세요?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다 갈라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왜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냐면 자격이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올무에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되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